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5개의 거대한 산맥처럼 배치를 합니다. 이를 우리는 5대 광화라고 부릅니다. 이 광화라는 것은 가르침, 설교, 또 교훈을 길게 전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5대 광화란 예수님께서 길게 가르치신 5개의 큰 설교 또는 교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5장에서 7장까지 이 산상수훈도 그 중에 하나의 광화이고, 10장의 제자 파송 광화, 또 13장의 천국 비유, 그리고 18장의 교회 공동체 강화,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봉우리인 종말 광화에 우리가 앞에 와 있습니다. 이 광화는 역사의 끝, 즉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과 그 본질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보통 종말 광화를 24장부터 구분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장 마지막 부분은 그 광화의 서론, 즉 끝부분이지만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특유의 세밀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23장의 끝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꾸짖으시는 그 책망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책망의 결론은 예루살렘의 파괴입니다. 책망의 결론과 예루살렘 파괴, 사실 잘 어울리진 않지만 어쨌든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고 난 후에 그 결론으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어 등장하는 24장의 시작은 종말 광화의 서론인데, 그 내용 역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질 거라는 이 파괴의 선언입니다. 이 한쪽의 결론과 또 다른 한쪽의 서론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라는 하나의 주제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연 같지만 사실 우연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낡은 시대와의 철저한 단절인 동시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시대로 연결을 암시하는 의미 있는 장치입니다. 우리는 이 본격적인 종말의 징조들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그 문을 여는 서론격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 파괴의 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 파괴는 비극이고 사실 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파괴는 새로운 소망이 싹트는 거룩한 산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무너지는 성전의 잔해 위에서 과연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적인 통찰은 과연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거부된 사랑을 봅니다. 종말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전제로 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포악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비위를 거슬려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하나님이 폭발하셔서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실까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사실 우리에게는 희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폭군의 비유는 맞출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종말을 이야기하면서도, 즉 세상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종말, 곧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래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건 예루살렘을 두고 탄식하시는 내용인데, 그들은 지속해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쳤다라고 합니다. 역대하 24장을 보면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가 우상 숭배를 책망하자 왕의 명령을 받은 무리가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그를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예레미야는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톱으로 켜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 중에 하나가 이사야다라고 전해집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므낫세 왕의 통치 시절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을 피해 이 나무 속에 숨었는데 결국 나무와 함께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이 스마의 아들 우리아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언하다가 왕의 칼에 죽임을 당했고 그의 시체는 평민의 묘지에 던져졌다고 합니다. 예수님과의 동시대에도 있습니다. 요한이 헤롯 안디바의 부도덕함을 꾸짖었다가 목베임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이렇듯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께로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사건은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온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파송받는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멸망을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하지만 사실 그거는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은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멸망과 심판의 메시지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예언의 내용은 멸망이요 심판이지만 사실 실제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백성들이 완악한 길에서 돌아서기를 촉구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모두 그들을 사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으로 노력하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가 조금 전 읽은 37절 중반부에 있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암탉은 위험이 닥치면 본능적으로 날개를 활짝 펴서 이 병아리를 품습니다. 독수리나 매가 날아오거나 아니면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불이 나면 이 병아리들은 어미의 날개 아래로 숨게 되죠. 어미는 자신의 몸으로 위험을 막아주는 겁니다.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번이나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모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낸 것이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징계를 통해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수많은 기회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선지자들을 보낸 게 그렇게 백성들을 날개 아래 안전한 곳으로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끝없이 품으려는 하나님의 사랑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주님께서 하신 단 한마디 안에 그들의 반응이 정리됩니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마다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때리고 그들은 거절한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으로 다가오셨지만 철저하게 반항하고 거절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인간이 거절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집요했습니다. 그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한 것이죠. 38절을 보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벌어진 바 되리라. 이 말씀에서 집은 단순히 개인의 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원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위한 장소로 만들어버리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 부르지 않고 너희 집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떠나신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사람들의 건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집이 버려진 바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 거절했기에 거부되었기에 이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종말론적 심판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종말 강화가 24장, 25장에 나오는데 이거는 이런 거부한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실 마지막 심판입니다. 즉 하나님은 계속해서 창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줬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거부했기에 이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더불어 성전 파괴는 70년경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디도는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종말이 그때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이중적입니다. 가까이는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된 것을 종말로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 종말은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종말의 시대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라고 하면은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야만 종말이 온다라고 종말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모든 시대가 바로 종말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자신들이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지금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이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언제가 마지막이냐, 언제가 마지막 종말이 끝나는 날이냐인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셔도 정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사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럼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거부된 사랑을 인하여 파괴가 시작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종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거부하면 우리도 똑같은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사실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이죠.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있지만 아직 예수를 모르는 이들에게도 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만약에 우리가 거부한다면 우리 또한 이런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암탉의 날개 아래로 뛰어드는 병아리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그 품 안에 평안이 있고 또 그 품 안에 생명이 있고 그 품 안에 종말을 이기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새로운 통치의 예고를 보여줍니다. 이 종말에 대한 오해를 성도들도 합니다. 어떤 오해인가 하면 말 그대로 다 끝났다라는 관점을 갖는 것이죠. 사실 종말이라는 것은 세상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종말이라는 게 정말 그렇게 끝나는 것이 전부이겠습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겠다는 말씀을 하신 이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면서 첫 번째 말씀이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 종말이 끝이라면, 종말이 모든 것이 끝난 것이라면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라는 말씀은 사실 맥락과 맞지 않습니다. 다 끝나버렸는데, 모든 게 끝났는데 찬송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종말은 단순히 끝나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종말이 시작되었지만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라라는 것입니다. 종말은 단순히 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종말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이제 그 여호와를 찬송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일어나서 찬양하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지 못하고 잠자는 자가 되지 말고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는 것을 보지 말고 깨어서 그날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파괴는 이렇게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것의 사실 서막입니다. 그게 바로 종말이죠. 끝나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날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찬송하라라는 겁니다. 찬송하는 내용이 그 성격을 보여줍니다. 39절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다시 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종말을 신학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처음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지금이 종말의 기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성도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늘 깨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종말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이런 의식으로 깨어 있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습니다. 한때 한국 사회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저마다 연도와 날짜를 정하고 그날 예수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날이 지나자 그들은 힘을 잃고 이제는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통치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은 비록 날짜와 시간은 정하지 않았지만 시한부 종말론자와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전히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깨어있지 못한다면, 주님은 지금이 종말의 때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때에 깨어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통치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겁니다. 시한부 종말론과 똑같은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임재와 통치를 내가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우리는 찬송해야 합니다. 이 종말을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끝을 두려워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스리시는 새로운 통치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죽는 그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야가 여러분 세상에만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 다스리도록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종말론적 질문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종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세상적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제 주님은 이런 단계로 나아가시죠.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여전히 성전 건물에 마음이 사로잡힙니다. 자신들의 성전을 보면서 다른 민족들이 가질 수 없는 대단한 것을 가졌다라는 그런 아마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이 가진 자존심마저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24장 2절을 보면 성전을 향하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랑이자 그들의 자존심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상징과 같은 것이 이 성전이죠. 그러니 성전이 건재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한 은혜와 사랑을 아직도 계속해서 베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은 성전에 대한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하게 파괴된다는 것이죠. 이는 자신들의 자존심마저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사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주님이 유대인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는 사실 그 주님의 말씀이 그들을 화나게 했고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게 한 원인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만큼 성전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성전을 못 오가는 것은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자존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존심마저 완전히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율법을 대변하는 그 율법을 대변하는 성전, 즉 율법이 완전히 사라지고 복음으로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당신의 백성을 대하실 것을 알리기 위해 구질서의 율법에 해당하는 성전을 무너뜨리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실 이게 바로 여러분 종말입니다. 종말은 구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새로운 복음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 여러분 종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으로 이루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나라는 완성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전의 완전한 파괴를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품고 주님을 따랐지만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율법이 이어지는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하니 사실 그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도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끌려가고 성전이 파괴될 때도 사실 그들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여호와 신은 정말 최고의 신인데 그 신이 거하는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다 죽는다고 해도 성전은 파괴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곳이 어떻게 파괴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집이 파괴되는 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은 울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고 제자들은 질문을 하기 시작하죠. 예수님과 감람산에 앉았을 때 주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3절을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새로운 질서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주님이 임하실 때는 어떤 징조가 있는지, 그리고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지를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종말론적인 관심이 생겨난 것이죠. 즉 주님이 성전이 무너진다. 정말 우리의 마지막 자존심, 그 자존심마저 다 무너진다라는 말을 들을 때 그때서야 그들은 종말에 대한 긴급성, 급박함을 느끼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제야 묻는 겁니다. 사실 그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고 나라가 망한다는 것도 사실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고 종말이 온다는 것은 더욱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종말이 오겠구나. 그러면 그때 언제 오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막연하게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그 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신앙은 아무런 질문이 없는 신앙이 사실 가장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우린 비록 어설프더라도 종말론적인 질문을 하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날이 언제 임할지, 그리고 그날의 징조는 어떨지, 지금이 그날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종말론적인 질문을 해야 우리가 비로소 새로운 질서에 맞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돌 위에 돈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영광과 성공, 재물과 권세는 결국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라질 것을 붙드는 신앙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기다리며 또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깨어있고 또 기도로 깨어있고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써내려가는 사실 믿음의 이야기가 여러분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너를 정말 내 아들의 피값으로 너를 사서 너를 구원해 주었는데 너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고 왔느냐라고 아마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아마 물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내가 주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종말의 그때를 기다리며 내가 늘 깨어있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직분 감당하며 내가 충성하다가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말에 대한 생각이 없이 살다가 갑자기 주님 앞에 섰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좀 더 정말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좀 살 거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 겁니다. 하지만 종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날을 기다리고 산다면 우리는 깨어있게 될 것이고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것이고 맡겨진 자리에 충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칭찬해 주실 겁니다. 마지막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